34절부터 41절까지인데 세 부분으로 좀 나누면서 이렇게 읽으면서 같이 말씀을 한 조각씩 같이 묵상하겠습니다. 성경을 펴주셨고요. 매일 성경 있으시면 오늘 날짜 부분을 펴서 열왕기하 17장 먼저 24절부터 26절까지만 먼저 읽겠습니다. 24절부터 26절까지 첫 부분이죠.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천천히 잘 이해될 수 있게 같이 읽겠습니다. 아수르 왕이 바벨론과 구다와 아와와 하맛과 스발와임에서 사람을 옮겨다가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하여 사마리아 여러 성읍에 두매 그들이 사마리아를 차지하고 그 여러 성읍에 거주하니라. 그들이 처음으로 거기 거주할 때에 여호와를 경외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사자들을 그 가운데 보내심에 몇 사람을 죽인지라. 그러므로 어떤 사람이 아수르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왕이여 왕께서 사마리아 여러 성읍에 옮겨 거주하게 하신 민족들이 그 땅 신의 법을 알지 못하므로 그들의 신이 사자들을 그들 가운데 보내매 그들을 죽였사오니 이는 그들이 그 땅 신의 법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니라. 희한한 일도 일어나죠. 여기서 말하는 사자는 진짜 짐승 사자입니다. 라이언 사자입니다. 자, 이제 북이스라엘은 이제 마지막 왕이 호세아 왕이었잖아요. 호세아 왕 때 아수르가 이렇게 쳐들어와서 이제 망하게 됐습니다. 그때가 BC 722년이죠. 그래서 아수르 왕은 그 이스라엘의 그 사마리아 지역에 자기네 나라 사람들을 이제 이주시키는 거죠. 이제 이주시켜서 이제 살게 했는데 오늘 저 성경 보니까 몇 사람이 사자들에서 죽임을 당했다 그랬어요. 근데 오늘 25절에 보면 그 사자들을 하나님께서 보내셨다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런 일도 하세요. 근데 이게 교훈이 있는 거죠. 그래서 아수르 왕이 이스라엘의 제사장 중 한 사람을 사마리아로 오게 해서 거기 거주하는 이방인들에게 그 땅 신, 즉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법을 가르치게 하면 된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듣고 실제로 이제 그렇게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뭐 한 절 한 절 얘기할 수는 없지만 전체로 뭉뚱그려서 얘기하면 참 놀라운 조치죠. 아수르 왕도 하나님을 섬기는 왕은 아니었지만 그 아이디어를 가지고 그대로 실행을 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세상으로 볼 때는 참 지혜 있고 똑똑한 것 같아요. 잘 하고 있는 거죠. 왜요? 자기 백성들이 죽으니까. 근데 그 나라 신이 누구예요? 여호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의 신을 섬기는 그것을 배우면 죽지 않는다. 이런 아이디어를 냈는데 그걸 그대로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똑똑한 거죠. 똑똑하고 나름대로 또 지혜도 있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배우는 교훈은 뭐냐면 그렇다고 해서 그거죠. 그렇다고 해서 진짜로 여호와를 섬기는 신앙이 생기는 것은 아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실제로 이주한 사람들에게 그 여호와의 법을 섬기는 걸 가르쳐 준다고 해도 실제로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거죠. 결과는 어떻게 됐나요? 사마리아에 정착한 이방인들이 겉으로 보기에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으면서도 자기가 믿었던 그 관습, 즉 우상을 동시에 섬기게 됐다는 거거든요. 차라리 완전히 바뀌어지면 그나마 다행인데 그러면 하나님께로부터 인정을 받겠죠. 이방인도 여호와를 섬기면 구원 얻으니까. 근데 그게 아니라 겉으로는 그렇게 했는데 실제로 내용은 자기들이 섬기던 그 신을 섬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뭐라 그러냐면 혼합 종교라 그러는 거죠. 혼합. 그래서 오늘 전체 주제는 이 혼합주의 신앙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나오는 구절들이 좀 더 자세하게 나옵니다. 그게 25절부터 33절인데요. 또 읽어보십시다.
자, 25절부터 좀 기니까 한 절씩 교도갈게요. 자, 27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아수르 왕이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그곳에서 사로잡아온 제사장 한 사람을 그곳으로 데려가되 그가 그곳에 가서 거주하며 그 땅 신의 법을 무리에게 가르치게 하라 하니 이에 사마리아에서 사로잡혀간 제사장 중 한 사람이 와서 베델에 살며 백성에게 어떻게 여호와 경외할지를 가르쳤더라. 그러나 각 민족이 각기 자기의 신상들을 만들어 사마리아 사람이 지은 여러 산당들에 두되 각 민족이 자기들이 거주한 성읍에서 그렇게 하여 어렵죠. 저도 잘 모릅니다. 그다음 31절 아와 사람들은 닙하스와 다르닥을 만들었고 스왈 와임 사람들은 그 자녀를 불살라 그들의 신 마치 몰렉 신 같은 거죠. 아드람 멜렉과 아남 멜렉에 드렸으며 자기 중에서 살아난 산당의 제사장을 택하여 그 산당에서 자기를 위하여 제사를 드리게 하니라. 같이 읽을까요? 이와 같이 그들이 여호와도 경외하고 또한 어디서부터 옮겨왔든지 그 민족의 풍속대로 자기의 신들도 섬겼더라. 이렇게 됐어요. 마지막 33절이 분명하죠. 여호와도 섬기고 여호와도 경외하고 어디서 왔든지 자신의 민족의 풍속대로 자기의 신들도 섬겼더라 그랬어요. 이게 이제 전형적인 혼합주의 신앙이죠. 우리가 참 알지도 못하는 그 여러 가지 그 30절, 31절에 보면 다양한 그 신의 이름들이 적혀 있잖아요. 요즘에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잘 모르지만 사실 미국에는 다양한 종족들이 와서 살고 있지 않습니까? 다 미국인이지만 뭐 유럽인 아메리칸, 뭐 이렇게 얘기해요. 스칸디나비안 아메리칸, 또 브리티시 아메리칸, 저먼 아메리칸, 뭐 자기 나라에 고국 있는 대로 다 쓰잖아요. 우리 코리안 아메리칸, 이렇게 차이니즈 아메리칸, 뭐 이렇게 다 쓰는 것처럼. 근데 문제는 어디 있어요? 다 겉으로 보기에는 미국인인데 속은 어때요? 다 자기 나라 사람들이, 우리 한국 사람들이 우리 김치 먹고 한국말하고 마치 이런 것처럼 뭐 이거야 뭐 종교는 아니지만 일상 시민의 어떤 모습이지만 이제 그때 당시 이스라엘 백성도 그렇게 됐다는 거죠. 지금 아수르 나라가 이제 주니까 자기 나라에 이렇게 데려온 많은 사람들이 이 사마리아에 가서 이주를 시킨 거예요. 거기 땅 넓으니까 이스라엘 이제 자기네 땅이 됐으니까 거기서 살아라 했는데 여호와도 섬기고 자기가 섬기던 신도 섬기고 이렇게 된 거예요. 이게 전형적인 혼합주의 신앙이에요. 하나님께서는 혼합된 신앙을 배격하십니다. 좋아하지 않으십니다. 좋아하지 않을 정도로 아니라 싫어하십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오직 하나님만 섬기라는 거예요. 이 얘기를 우리는 끊임없이 듣잖아요. 끊임없이 듣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이렇게 부르고 특별히 역사의 시작인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해서 끊임없이 그리고 역사가 시작된 그 후손 계속해서 그리고 사울 왕부터 또 왕정 시대 때도 이제 망하기 전까지만 해도 계속해서 우상을 섬기지 말라. 이 얘기는 정말 귀에 딱지가 않도록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선지자를 불러서 또 얘기하고 또 선지자를 죽이면 또 선지자를 또 보내고 그러니까 또 왕이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지 않고 기준이 뭐냐면 온전히 하나님만 섬기냐 그렇지 않느냐 이제 그거에 따라서 선한 왕이냐 그렇지 않느냐 이거로 이제 판가름 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왕도 우상을 파괴하다가도 또 다시 돌아가고 그러니까 구약 성경 우리가 다 복잡하지만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거거든요. 혼합주의를 갖지 마라. 혼합주의 신앙을 갖지 마라. 이거 오늘도 지금 계속 나오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뭐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니지만 오늘날 우리로 얘기하면 어떻습니까? 우리를 이제 적용해야 되죠. 우리 사회의 상황 속에서. 우리 한국도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최초에 우리 선교사님들이 한국에 와서 예수의 복음을 전했잖아요. 선교사의 복음을 전했어요. 많이 받아들였어요. 처음에는 많이 죽었잖아요. 특히 우리 한국교회 역사를 조금은 우리 지도자들 한 번은 책을 보고 알아야 되는데, 처음에는 우리 개신교가 들어오지 않고 로마 캐톨릭이 들어왔죠. 캐톨릭이 들어오면서 3대 사유가 일어났잖아요. 진짜 막 이거는 귀신의 종교라고, 예수 믿는 종교는 귀신의 종교고, 이건 아주 부도의 종교다, 불효의 종교다, 효도하고 관계없는 것처럼 오해를 하고, 그래서 막 무덤을 파헤치고 막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났잖아요. 그 후에 이제 개신교가 들어오게 됐는데, 그럴 때요 우리 한국 사람들의 그 종교 그 어떤 그 마음을 얘기하는 그 신앙을 얘기하면, 제가 옛날에 그 연세대학교에서 유동식 교수라고 있었어요. 제가 우리 제자 양육할 때도 한번 언급을 했지만, 유동식 교수님이 그 연세대학교 신학교수인데 한국 종교와 기독교 이런 책을 썼거든요. 그 외에도 많은 책이 있는데, 그 책 속에 이런 말을 했어요. 이런 우리가 많이 인용하는 거죠. 우리 한국 그리스도인들은 입으로는 크리스찬이요, 입으로는 기독교인이요, 머리로는 불교요, 손발은 유교요, 가슴은 샤머니즘이다 그랬어요. 이해가 되죠? 우리는 이게 다 안다고요. 뭔지 자세한 설명을 다 안 해도 우리는 입으로는 다 예수 믿는 사람이고 교회 다니고 열심히 하는데, 머리로는 사상적으로는 불교인이 참 많습니다. 불교적인 사상이 많다고요. 지난주에도 한번 얘기했지만, 다 나를 버려야 돼. 그래서 공사장을 만드는 거예요. 나를 다 버려야 돼. 내가 문제야, 내가 죄인이야. 그러면서 버린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에 우리는 예수님을 채워야 되는데 그거를 못 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리고 아주 그 사상적으로는 불교적인 게 참 많이 있습니다. 내가 전생에 무슨 죄가 많아서 내가 이렇게 고생을 하나 봐. 이게 불교 신학이잖아요. 전생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윤회 사상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참 많고요. 또 손발은 유교적인 거예요. 이건 뭐 얘기 언급을 예를 안 들어도 많이 하잖아요, 그죠? 조상의 제사를 지낸다든지, 상강오륜이라든지, 나이가 한 살이라도 많으면 어떻게 해요? 그 나이 따져서 존댓말 하고 말이죠. 이런 것들이 우리 몸에 배어 있거든요. 일상생활 속에.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내 가슴으로는 샤머니즘 이렇게 있어요. 여러분, 기독교가 들어오기 전에 한국은 유교였잖아요. 조선은 유교 시대였고, 고려는 불교 시대였고, 그 전에 삼국 시대는 이제 그 샤머니즘 있잖아요. 그러니까 샤머니즘이 밑에 흐르는 거예요. 우리 전통적으로. 우리 한국 역사의 종교를 흐르면 그렇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불교가 있었고, 유교가 있었고, 기독교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크게 보면 이런 종교가 우리 안에 많이 가득 차 있습니다. 오늘 우리 예수 믿는 우리 저와 여러분이 이것을 클리어하게 정리하지 않으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많이 섞여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그걸 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까요? 방법 하나밖에 없죠. 자꾸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을 내 마음속에 가치관으로 세워줘야 되죠. 그렇지 않은 부분들을 우리가 이거는 아니야, 이거는 말씀의 관점에서 볼 때는 아닌 거야 하는 것을 자꾸 우리가 해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의 모습 속에서 좀 이렇게 적용을 해봤는데요. 참 일리가 있습니다. 우리의 체질이 바뀌어야 됩니다. 체질이 바뀌어야 됩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세상의 것들을 정보를 알고 바뀌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어떤 사람의 그 신앙 체계 속에는 성경도 있지만 다른 것도 포함되어 있단 말이에요. 성경의 가치관도 있지만 다른 종교의 가치관도 섞여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인 거죠. 이단의 내용도 섞여 있는 경우가 많아요. 이것도 혼합되어 있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 세상의 가치관, 이런 얘기를 너무 커다란 주제로 나가버렸는데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 세상의 가치관, 이 둘을 자꾸 섞여져요. 이거를 믿음과 행위로 섞여져 있는 경우도 많고요.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구원 얻죠. 맞습니까? 이거는 흔들릴 수 없는 복음의 진리잖아요. 근데 거기에 플러스 그래도 내가 조금 착한 일을 해야지 하는 행위를 자꾸 섞으려고 해요.
구원에 대한 확신을 못 갖는 이유가 어디 있냐면 가봐야 알지. 내가 예수님 믿는 건 맞는데 그래도 좀 착하게 살아야지. 마지막에 가서 내가 구원받을지 안 받을지 어떻게 알아? 라는 생각. 여러분 혹시 그런 생각 갖고 있는 분이 계시면 이게 혼합되어 있는 거예요. 구원에 있어서는 예수가 그리스도고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님의 보혈이 내 죄를 다 씻겨주셨다 라는 것을 믿음으로 시작된 거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확실하죠? 이게 구원에 대한 믿음이죠. 근데 거기에 행위가 들어가면 이 구원론의 혼란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구원 받는지 안 받는지 몰라요. 언제 알아요? 가봐야 아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확신이 없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합니까? 가봐야 안 되니까. 가봐야 알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구원 받을 때까지 내가 어떤 삶으로 살아가야 될까요? 굉장히 두렵고 항상 그냥 조심스럽고 그래서 좋기는 하겠지. 나쁜 짓 안 하니까. 그렇다고 죄를 안 짓는 것입니까? 아닌 거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또 커졌죠? 구원에 대해서 믿음과 행위 이거를 분명하게 우리가 클리어하게 정리를 해야 돼요. 또 뭐 복음과 율법 이건 신학적인 얘기잖아요. 특히 사도 바울의 서신에 많이 나오죠. 복음과 율법. 예수님도 많이 율법주의자들에 대해서 이렇게 질책하시는 거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신학적으로 섞여 있어요. 특히 갈라디아서 이런 얘기가 주장이 나오잖아요. 복음을 전했는데 거기에 어떤 유대인들이 와가지고 그러니까 예수 믿는 유대인들 주스 크리스찬들이죠. 예수를 믿었는데 그건 감사해. 근데 이것도 지켜야 돼. 이런 생각을 같이 섞여줘요. 그래서 바울이 그걸 계속해서 그거 아니다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섞여지면 그러네요. 또 우리가 잘 아는 칭의, 성화, 영화 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칭의는 믿음으로 의롭게 여김을 받는다. 칭의가 됐죠. 그 다음에 뭐예요? 성화의 과정이잖아요. 근데 칭의는 됐는데 성화를 잘 이루어야 구원 얻는다. 성화를 잘 돼야 된다. 뭐 이렇게 강조하거든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 크리스찬의 삶에 대해서 성화를 강조하는 것은 좋은데 그거가 너무 지나쳐서 혼합이 되어지기 시작하면 헷갈리는 거예요. 헷갈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성화는 우리 예수 믿고 칭의를 받은 사람들의 삶의 결과로 나타나는 거죠. 한 가지가 나타나도 성화고 10가지가 나타나도 성화고 그 사람의 그 목만큼 성화되어서 하는 과정이죠. sanctification이죠. 오늘도 우리 목사님 그 거룩함 얘기하는데 거룩함이라는 단어가 성화라고 번역을 해요. sanctification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저 여러분 다 성화되어가는 과정에 있죠. 맞습니까? 이거 아니면 칭의부터 다시 시작해야 되죠. 예수 믿는 건지 안 믿는 건지 아직 그것도 확실하지 않으면 그것부터 시작을 해야 되지만 적어도 우리는 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니까 이제 성화되어가는 과정이 있죠. 언제까지? 뭐 이 땅에 사는 날까지 계속 가는 거예요. 완벽한 성화는 우리가 이룰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이 어떤 조건이 될 수가 없다. 그래서 늘 감사하는 거죠. 성화도 믿음으로 얻는 거예요. 자, 이런 주제들 오늘 이렇게 혼합주의 얘기하니까 막 신나서 얘기를 하는 건데요. 신났다기보다는 여러분이 이제 이걸 정확하게 알아야 되니까.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 세상의 가치관 얘기는 큰 틀인데요. 거기에 믿음과 행위, 복음과 율법, 칭의와 성화 뭐 이런 단어들을 통해서 여러분 잘 정리할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특별히 아수르 왕을 통해서 이런 혼합주의 신앙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지난 주일 오후에도 제가 특강을 했었는데 기억납니까? 하나님 중심의 삶, 나 중심의 삶. 예수를 믿으면서도 동시에 나 중심의 삶으로 살아갈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두 가지가 다 섞여 있잖아요. 우리는 계속 섞여 있지만 어떻게 알아요? 계속해서 아까 우리가 갈라디아서 2장 20절. 자, 여러분 이거 한번 이렇게 계속 읽어봤나요? 큰 종이에 써놨나요? 안 써놨나요? 그러면 오 목사님의 허락을 맡아가지고 제가 큰 도화지를 한 장씩 드릴 테니까 오늘 집에 가서서 거기다가 써놓으시고 딱 붙여놓으십시오. 머리맡에. 한 사람 써놨네. 이야, 한 사람 써놨어. 써놓지 않아도 다 마음속에 있는 사람은 뭐 상관이 없죠. 다 암송하니까. 한번 해볼까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이라. 여기까지 됐죠? 확실합니까? 예. 그런즉 아니 그러니까 그다음 뭐예요?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가운데서 사는 것이라. 그 후반부 구절은 그냥 예수를 믿는 믿음에서 사는 것이라 뭐 이렇게 하면 되지만 어쨌든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해서 내 안에 있는 혹시 이 두 가지가 섞여 있는 이 혼합된 이 생각들 이게 왜 이렇게 됐냐면 이전에 여기 오늘 우리 지금 그 사마리아에 이주해 온 사람들이 자기네들이 섬겼던 그 신들이 있거든요. 그 종교성이 있거든요. 그것을 끊지 못하고 버리지 못하고 사마리아로 이주를 해왔는데 거기에 여호와 신을 섬기는 것을 제사장을 통해서 배웠지만 이것도 버리지 못했다는 거거든요. 이 두 가지가 다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이게 참 중요해서 그래서 어렸을 때 내가 신앙생활을 누구로부터 어떻게 잘 정립이 되는가 이게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의 자녀 교육이 중요하다는 거죠. 세상의 가치관을 다 가진 다음에 예수 믿기 시작하면 이게 자꾸 부딪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잘 해결해야 되는데 오늘 저 여러분들은 그래도 뭐 1년 예수 믿은 분들이 아니니까 그래도 혹시 내 안에 이런 혼합주의적인 것이 있다면 오늘 그것을 잘 해결할 수 있기를 기도드립니다. 마지막 부분 볼까요? 34절부터 41절까지입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14장, 열왕기하 14장 34절부터 마지막 41절까지입니다. 또 좀 기니까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34절 있습니다. 자, 그들이 오늘까지 이전 풍속대로 행하여 여호와를 경외하지 아니하며 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이라 이름을 주신 야곱의 자손에게 명령하신 율례와 법도와 율법과 계명을 준행하지 아니하는도다. 예, 36절 오직 큰 능력과 편팔로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만 경외하여 그를 예배하며 그에게 제사를 드릴 것이라. 또 내가 너희와 세운 언약을 잊지 말며 다른 신들을 경외하지 말고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가 너희를 모든 원수의 손에서 건져내리라 하셨으나 그러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오히려 이전 풍습대로 행하였느니라. 그 여러 민족이 여호와를 경외하고 또 그 아로 새긴 우상을 섬기더니 그들의 자사 손손이 그들의 조상들이 행하던 대로 그들도 오늘까지 행하니라. 예. 오늘 말씀 좀 길었지만 전체로 한마디 주제로 얘기하면 혼합 종교, 혼합주의 신앙 이 얘기죠. 그리고 오늘 말씀 처음 있는 그런 어떤 종교에 대한 그 이방신 이름들도 많이 나오지만 뭐 그런 거 잊어먹어도 혼합된 혼합주의 신앙 이건 하나님이 진짜 싫어하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에 좀 긴 얘기로 한 단어로 얘기하면 언약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언약을 맺었죠. 그 시작이 아브라함부터 시작됐다 그랬죠. 역사적 공동체를 볼 때는 물론 아담부터 내려오지만 그래서 언약 신앙이에요. 언약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맺은 약속인 거죠. 그들이 하나님을 버려도 하나님 끝까지 가서 사랑하고 또 회복하고 회복하시죠. 그래서 오늘 길게 얘기하잖아요. 거기 35절 후반부터 너희는 다른 신을 경외하지 말라. 결국 이 얘기거든요. 결국 이 얘기예요. 오늘도 똑같아. 오늘 이 시대도 너는 오직 예수만 믿어라. 예수의 다른 것을 통해서는 구원이 있을 수 없다. 확실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예수만 얘기하고 예수를 찬양하고 또 예수를 전하고 이러는 거거든요.
아무거나 믿어도 괜찮다. 하나님은 다 사랑이시니까 뭐 사랑이시니까 설마 하나님이 날 죽이시나 하겠나 이런 생각하고 있는 사람도 있거든요. 이런 얘기 해도 돼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이시니까 지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어떤 사람은 없다고도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 근데 성경은 있다 그러거든. 그러면 어떻게 해? 성경 전체에서 야, 요거는 내 마음에 드니까 믿고 요거는 내 마음에 안 드니까 안 믿고 이게 선택하게 되거든요. 왜 그럴까요? 내 마음에 드는 대로만 하니까. 내 마음에 안 들거든.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동시에 뭐예요? 공의이시거든요. 오늘날의 법이 필요해요. 다 사랑으로 하면 사람을 죽여도 야 사랑이니까 네가 괜히 죽였겠냐, 다 동기가 있겠지, 봐주자.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쉽게만 얘기해도 그렇죠. 뭐 다른 걸 막 훔쳤어요. 아 배고프니까 훔쳤지, 장발장처럼. 그럼 다 용서해 주죠. 뭐 이렇게 되면 완전히 이건 무법이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 시대도 나름대로의 정의가 있고 법이 있고 규법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도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 되는 거죠. 하나님 바로 알고 여기 오늘 오직 하나님 여호와만,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오직 너희 하나님을 섬겨라. 그리고 너희가 마음에 드는 대로 너희 민족대로 이전의 풍습대로 그것도 섬겨라. 이렇게 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우리는 뭐예요? 뭐 당군 신도 섬기고, 우리 한국이니까 조상이 누구예요? 곰이라면 곰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기고. 인도 사람들은 뭘 섬겨요? 소를 섬기잖아요. 소. 코끼리인가요? 코끼리도 이제 우상으로 섬기죠. 근데 소가 이제, 소는 완전히 지나가도 그냥 소고기 안 먹는다며 소를 그냥 놔두고, 사람은 그냥 빌빌거려서 소는 디리디리 살찌고. 물론 다 그렇겠어요. 부분적으로 사진을 봐서 그렇겠지. 아직 인도에 가본 적이 없으니까. 근데 그런 얘기 우리 보통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나라는 또 쥐를 섬기는 것도 있어요. 지난번에도 쥐도 섬기는 거예요. 쥐가 우상이야, 신이야. 또 지난번에 파리도 섬겼다 그랬잖아요. 하다못해 곤충 중에 파리를 섬기냐, 저 예쁜 나비를 섬기지, 뭐 이런 얘기도 했는데, 이게 인간들이 말이죠, 종교성이 강하니까 하여튼 자기가 갖다 붙은 걸 다 섬기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거에 대해서 눈을 뜨고 오직 하나님도 섬기고 이것도 섬기는 게 아니고, 예수님도 그러셨어요. 너희가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이 말씀이 예수님 말씀인데 우리가 확실히 들어야죠. 그거는 또 안 빼고 안 듣으면 그러면 내가 썰렉해서 예수님 말씀 듣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재물을 섬기실 수 없는, 우리가 재물이 필요하지만 섬기는 건 아니잖아요. 섬긴다는 건 똑같이 논다는 거지. 아니, 하나님보다 더 위에 놓는 거죠. 돈이 더 우상이지, 그렇죠? 이거는 이제 물질주의, 만몬이즘 사상이고. 왜 그럴까요? 왜 이런 얘기했어요, 예수님이? 주인이 둘을 섬길 수 없다. 주인을 둘이 섬기는 건 뭐예요? 혼합이 되는 거예요. 아내가 하나만 있으면 이제 하나가 둘이야. 7명이나 돼. 그럼 주일마다 한 명씩 만나. 좋을까? 좋을 수도 있지. 근데 그거는 혼합돼서 정신 이상이 돼서 금방 죽어버리고 말 거예요. 진짜 그래요. 아멘. 진짜 그래요. 그래서 옛날 왕들이 일찍 죽지 않았나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다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다 연결돼요. 이게 혼합된 건 아직 아니에요. 하나님은 진짜 혼합된 걸 싫어하시는 분이세요. 이게 거룩함이더라고요. 구별된 얘기죠. 여러분 생각 속에, 의식 속에, 또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어떤 습관 가운데 이런 일상생활 속에 아까 얘기했잖아요. 불교적인 것도 있고 유교적인 것도 있고 샤머니즘적인 거는 밑바닥에 크르고 있고, 또는 그 외에 뭐 이제 이상한 종교들이 있고, 뭐 일본에 가면 더 많은 종교들이 많다는 얘기예요. 제가 조사는 안 했어요. 근데 가신들이 있다 그러잖아요. 자기 가족만큼 종류가 많다는 거야. 별 희한한 신들이 많다는 거 아니겠어요? 마치 오늘 여기 읽은 것처럼 아까 뭐 이 30절 31절일 것처럼 이름도 모르는 그 신들의 이름을 적어놨잖아요. 오늘 저 여러분이 다시 한번
이 혼합주의 신앙에 대해서는 여러분 한번 정리를 꽉 하십시오. 아멘. 예, 아멘. 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니 내가 좀 잘 못하고 말씀대로 섬기지 못하고 말씀대로 내가 행하지 못하는 거 그거는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 앞에 내가 오늘도 요만큼 했습니다. 귀히 여겨주시죠. 또 힘을 더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과 다른 것도 플러스해서 섬기는 거는 아주 싫어하시는 거예요. 이거 분명히 여러분 아시고, 우리 성경 전체를 통해서 다시 한번 마음에 잘 새길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